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함께 읽겠습니다. 손으로 그 뜰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사사기 말씀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삼손을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사사가 12명이라 그랬어요. 소사사 12, 대사사 12, 소사사 6, 대사사 6이라고 했거든요. 오늘 그 대사사 6 중에 마지막 삼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읽지는 않았지만 이 12장 보면 입산, 그 다음에 엘론, 압돈이라는 이 소사사 3명이 나오거든요. 오늘 그 사람들도 좀 살펴보면서 14장에 있는 삼손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삼손 알고 계시죠? 네, 삼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삼손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골리앗, 삼손 뭐 이런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삼손 뭐로 유명합니까? 힘센 사람. 네, 힘센 사람. 혹시 여러분 삼손처럼 되기를 기도했던 분 계시진 않으세요? 네, 그러시는 않은가 보네요. 여러분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어떤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 하는 것들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의 이 깊이 찾아보면 그 사람 본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드실 거예요. 오늘 인물들을 살펴보면서도 여러분들 아마 동일한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살았지?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지? 하는 것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우리 소사사 3명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12장 8절부터 15절까지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니까 한번 찾아보셔도 좋은데 읽는 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소사사 3명 나오는데 8, 9, 10, 11, 12, 13, 14, 15 8절 만에 3명의 사사가 딱 지나가거든요. 오늘 이것들 보면서 이 사람들은 뭘 했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뭐 했는지 몰라요. 근데 희한하게 뭘 적어놨냐면 이름, 그 다음에 아들, 딸, 손자, 재산 이런 거 정해냈다고요. 뭘 얘기하고 싶었겠어요? 오늘 사사가 그렇게 건강하지 않았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대사사들 이 다음에 소사사가 이렇게 끼어 있는 것들이 구조가 있거든요. 대사사 나오고 소사사 나오고 뭐 대사사 나오고 또 대사사 나오고 소사사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요. 소사사는요 의미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냐면요 대사사와 대사사 사이를 이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세 명의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좀 보시면 아 상황이 이렇구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뜻을 가졌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입산 아들 30, 딸 30도 때요. 여러분 무슨 얘기겠어요 이 말? 아내가 많았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긴 또 희한하게 보통 성경은 아들만 기록을 하는데 여기는 딸을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건 또 이유가 있죠. 무엇이냐면요 오늘 이 아들 30, 딸 30이면 60명의 자식이 있었던 거예요. 60명의 자식, 아내가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60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이 60명의 자녀를 어떻게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냐면요 아들은 바깥에서 아내, 여자를 데려다가 장가를 보내요. 딸은요 바깥으로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경계 바깥에서 오늘 여자를 데려다가 장가 보내고 이 경계 바깥으로 딸을 내보내서 시집 보낸다 이 말이에요. 뭐 하는 거냐면 외교하는 거예요. 외교는 왜 해야 되냐면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 아들 장가 보낼 때 누구를 이제 며느리로 맞냐면 이방 나라들, 우리나라에 근접한, 그래서 이방 나라들의 여자들을 다 데려다가 이제 뭘 맺어요? 사돈을 맺는 거죠. 여러분 이방 나라가 나랑 사돈이 되면 우리나라는 안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딸을 내보내는 거는요 마찬가지죠. 예, 이방 나라에 내 딸을 주고 사돈 관계를 맺어서 전쟁을 안 일으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의 중심이 뭐였어요?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였다 그랬잖아요. 왕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들의 마음에는 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면 내가 전쟁을 안 일어나게 할 수 있도록 무언가 막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들 시집장가 보낼 때 바깥에서 데려오고 바깥으로 내보내고 그래서 사돈관계를 맺어가지고 전쟁 안 나게 해야지 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전쟁은 누가 일으키고 전쟁은 누가 주관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지금 이 시대에 뭐 전쟁이 일어나는 뭐 하나님이 일으켰냐 뭐 이런 얘기 지금 그런 맥락까지 가면 안 되는 거야.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사사기 시대에 이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오늘 사용하고 계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행하실 겁니다 하는 것들을 고백해야 되는데 이 사사라는 사람이 외교를 통해서 전쟁을 안 일어나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사예요 여러분. 또 이 사람은요 그 다음에 엘론이라는 사람 나오거든요. 엘론은 또 뭘 했는지도 몰라요. 엘론은 그냥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다스렸다, 그리고 죽었다, 묻혔다, 끝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사들이 막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냥 뭘 했는지도 모르고 막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또 압돈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압돈이라는 사람은요 또 충격적이게 뭐가 있냐면 아들 40명 그 다음에 손자 30명이 있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늙었다 이 말이겠죠. 늙었다. 오늘 이 입산, 뭐 엘론, 압돈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사사가 되느냐, 크게 막 대단하고 자격 있고 이런 사람들이 사사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사사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으면 이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붙잡혀서 매여 있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뭘 하려고 그래요?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외교를 펼쳐서 전쟁을 막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을 막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해서 전쟁을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내부적으로는 뭘 해요? 여자들을 많이 거느리고 재산을 많이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압돈이죠. 나이가 많아요. 늙은 사사예요. 왜냐하면 손주까지 있다고 하니까요. 손자가 30명이래요. 아들이 40, 손자가 30명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어떻게 해요? 어린 낙이 70마리를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막 나라도 주고 뭐 나귀도 주고 막 이렇게 했다고요. 네. 여러분 이제는 나귀가 70마리래요.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다 하는 것이겠어요. 오늘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은 이렇습니다. 오늘 제가 만약에 이 사사 시대를 지금으로 비유한다면, 저는 목사지만 저는 저를 레위인으로 비교하거나 저는 저를 사사로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는 그렇게 비교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견해인 것을 염두에 두셔요. 저는 레위인, 내가 레위인이다, 내가 사사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닌데, 그냥 비교를 해보자면 제가 목사가 되었는데 제가 뭘 하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아 오늘 이렇게 직분을 얻었는데, 오늘 제가 뭐 하는 거냐면 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막 뭔가 MOU를 체결하는 거예요. 막 바깥으로. 네. 어떻게 보이세요? 좋아 보이십니까 여러분? 네. 막 전문 경영 컨설턴트를 불러가지고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러면 안 돼요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게 좋아 보이세요?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막 재산을 막 축적하는 거예요. 제 차 뭔 차인지 알죠 여러분? 네. 저게 몇 번째 차예요? 12번째 차인 거예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너무 좋은 교회야, 짱이야, 시대를 따라가는 교회야, 트렌드를 앞서가는 교회야, 그러시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예수 잘 믿으니까 저렇게 하나님이 축복에 때려 맞을 만큼 축복을 주셔가지고 저렇게 막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아니시잖아요. 사사시대가 그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이 사사가 탁탁탁 지나가는데, 오늘 이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사사기에서 나오는 마지막 사사. 왜냐하면 사사는 사무엘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 나타난 마지막 사사 삼손, 이 사람을 하나님이 딱 보내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이 침체될 대로 침체되고 타락할 만큼 타락한 이 땅에 경종을 울리는 마음으로 삼손을 딱 주시는 거예요. 삼손은요 13장에 이 탄생에 대한 예고가 나오거든요. 제가 우리 리더 모임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승동교회 올 때 22년 11월에 제가 여기서 면접 설교를 했거든요. 네, 그때 이 13장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네, 이 삼손의 태어남의 예고에 대한 부분이요. 이 마노아의 아내, 마노아라는 사람이 삼손의 아버지거든요. 그리고 그의 부인은 마노아의 아내예요. 이름이 없다,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뭐 여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마노아의 아내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딱 임하여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 아들을 낳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했거든요. 이름도 없고 아이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 상실감과 얼마나 많은 우울감에 빠져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뭐 하는 거냐면 아들을 낳겠다 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거다 하는 이야기도 너무 기쁜데 그 아이가 이스라엘 구원하는 사사가 될 거다 하는 이야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삼손의 이 수태고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고지와 아주 동일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연결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삼손에게 오늘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오늘 아들을 낳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구원자가 될 거야, 나실인으로 드려야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에게 가서 여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예언 들었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노아가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도 한 번만 더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되지. 그것도 한 번 더 보고 싶대잖아요. 또 하나님이 또 나타나 주셔요. 그래서 또 이런 수태고지를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13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13장의 내용이 지나고 14장에 가서 삼손이 출생하고 오늘 어떤 장성한 부분들로부터 시작하죠. 아마 성경은 삼손이 태어나고 오늘 그가 자라는 모양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4장에 넘어오니까 삼손이 장성한 이 성인이 됐던 그때부터 오늘 이야기를 다시 전개하시거든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고지와 삼손의 수태고지는 아주 많이 닮아 있다 그랬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침체되었던 이 땅에 경종을 울리면서 하나님이 보내셨던 게 삼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다른 사사랑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사는요 이미 태어나여 있고 살아가다가 오늘 장성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때 부르심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삼손은 달라. 삼손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이도 없는데 그 부부에게 아이를 낳을 거야 하고 예고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다 크고 머리 생각할 거 생각 다 되고 이런 사람에게 사사를 맡기니까 자꾸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습관이 있거든요. 자기의 고집이 있고 자기 아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뭘 맡기면 네네 하지만 자꾸 내 방식대로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1명의 사사를 지내고 났는데 그래서 어떻게? 삼손을 보내는 거예요.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삼손이라는 사람을 너에게 줄 거야. 그 아들을 줄 거야. 여러분, 다복한 아이가 많은 집에 딱 찾아가서 하나님이 아이 더 줄 거야.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키우지?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부부에게는 아이가 간절하거든요. 그 간절한 집에다가 이 아이를 딱 선물로 준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사가 될 거다. 구원자가 될 거다. 나실인으로 드려야 돼. 라고 말했으면 이 부모는요 어떻게 키웠어야 되죠? 그렇게 키웠어야 되죠. 맞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노아의 아내와 이 마노아가 이 삼손을 그렇게 키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 아이가 생겼고 아이가 이 땅에 탁 태어나고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그리고 사사로 키울 거다 얘기하셨으면 어려서부터 아주 치밀하게 교육되고 아주 철저하게 교육되었어야 돼요. 무엇이요? 말씀이요. 여러분, 제가 그 하브루타 지도자 이런 세미나 가가지고 이 하브루타 교육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하브루타 뭔지 아세요? 네, 들어는 보셨죠 다? 네, 서로 문답하면서 토론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브루타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아이들이 딱 태어나서 성경 교육을 받을 때 제일 먼저 읽히는 성경은요 레위기라 그래요. 네, 우리는 레위기 안 읽잖아요. 그죠? 우리는 레위기 안 읽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그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넘어가고, 그죠? 위기를 맞으니까 넘어가고,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 막 요단강 갈라, 막 여리고 무너져, 막 이런 거 신난다 보다가 정복 전쟁 막 할 때 왜 계속 싸움질이야 하면서 또 넘어가고, 사사 나오면 조금 사사 좀 재밌다가 드보라 나오면 잘 몰라, 그래 또 넘어가고 막 이렇게 룻기 재밌네 4장이니까 짧게 읽고 끝나고 막 이렇게 사무엘 좀 재밌고 사무엘도 조금 재밌어요. 그죠? 성전에서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불렀을 때 거기까지만 재밌어. 그 다음은 몰라 또 사무엘 몰라. 이렇게 성경을 보잖아요. 지금 웃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 다 그렇게 봤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성경을 보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들은요 레위기 먼저 성경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레위기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 뭐를 먹어라 말아라, 해라 말아라, 이런 거예요. 율법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그 아이들이 자랄 때 가장 먼저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 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 먹어야 되는 거 말아야 되는 거,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부터 철저하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근데 참 제가 그 세미나에서 오늘 교육을 받으면서 저도 아차 싶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주일학교하고 청년부 하면서 레위기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지금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라고 그랬잖아요. 뭐 있었겠죠. 있었는데 거의 없다는 거야. 거의 전무예요. 여러분, 오늘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교육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사고 속에 딱 형성되어 있는 그 사고와 그 체계 안에 말씀을 이렇게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뭐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그냥 내 눈에 좋아 보이면 은혜다, 하나님이 주셨어 하는 이 예쁜 말로 포장해서 많은 것들을 말하죠. 그게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의 현실이거든요. 근데 삼손은 달랐어야 된다 이 말이죠. 왜요? 태어나기도 전에 예고를 받았으니까. 그 간절했던 집에 아이를 선물로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아이라는 게 하나님의 아이라는 것을 알고 잘 교육을 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4장에 딱 시작을 할 때
뭐라 그래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되게 의도적인 것 같아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요, 보고 이거예요. 보고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여인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그러죠. 네.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아주 예를 갖추어 번역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해주세요. 이런 느낌이죠.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보았습니다. 예쁘대요. 그러니까 내가 그 여자 내 아내로 삼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통보하는 거예요. 통보.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실인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지어 나실인이라고 했던 이 사람이 이방 사람이랑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부모가 어떻게 하냐면요, 아니 삼손 아니야 잘못된 거야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 하는 거죠. 근데 아주 소심하게 반항을 해요, 부모가. 네, 이 삼손에게 뭐라고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이렇게요. 야, 그건 아니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삼손 어떻습니까? 아주 바람직합니까? 네? 아니죠. 오늘 저는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주 단호해야 돼요. 뭐에서요? 신앙에서는요. 신앙에선 아주 단호하셔야 돼요. 여러분, 청년들, 오늘 이제 결혼을 하시고 여러분 이제 자녀를 낳으시고 오늘 어떤 상황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 오늘 내가 학원을 가야 돼요. 오늘 특강이 있거든요. 이렇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 그러실 거예요? 그래 아들아, 근데 말이야,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라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특강 간다는 것이 어찌 가당키나 하니? 이렇게 말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아들이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안 합니다. 엄마, 성적 떨어져서 대학 못 가면 어쩔 건데요, 절 특강에 가게 하소서. 그럼 이제 이 부모가 뭐라 그래요? 다녀오거라, 어쩔 수 없지, 다만 이번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교육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신앙교육을 받으셨어요? 다만 이번 한 번뿐이야, 요 한 번뿐이 여러분 그 인생의 신앙의 나락으로 가는 시작점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번 한 번만입니다. 하나님, 요번만입니다. 요 한 번의 타협이 신앙이 무너져가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하시면 안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요. 오늘 이 삼손이 부모에게 말했을 때 부모는 단칼에 잘랐어야 돼요. 너의 출생, 너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오늘 너의 근원과 기원이 누구인지 생각해봐. 오늘 너는 이 땅에 태어날 수도 없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너라는 생명을 주셨거든 하면서 그건 안 되는 거야 하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가보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모가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요?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이죠. 이 삼손은 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어떤 이야기요? 눈으로 본 것에 대한 좋음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은 너무나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옳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오늘 이 예배, 이 교회가 청년부가 부흥하기 위해서 제가 막 바깥에 나가서 막 대외적으로 대내외적으로 막 외교를 펼쳐요. 그게 제가 좋아 보이세요?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는 그것이 옳다,
좋아 보인다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냐 아니냐를 분명하게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에는 많은 것들이 좋아 보입니다. 이거 하면 괜찮겠다. 이거 하면 괜찮겠다 하는 것도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신앙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삼손이 내 눈에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여자, 내 눈에 보기에 마음에 드는 여자를 딱 골라가지고 내 아내를 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겁니다. 또 이 여자를 딱 아내로 삼겠다고 하니까 삼손이 이제 부모와 함께 가보는 거예요. 5절에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됐느냐면요, 이제 딥나로 내려가요. 근데 부모와 이 삼손이 다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리더 모임에서 이 질문을 받았는데 조금 극적했거든요. 뭐냐면은 딥나로 내려가고 있는 중에 젊은 사자가 나타났대요. 그랬더니 이 젊은 사자를 삼손이 어떻게 하냐면 이 염소 새끼 찢어 죽이듯이 찢어 죽였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5절 6절인데요. 뭐라 그러냐면 부모는 옆에서 뭐 했대요? 이거 물어보더라고요. 글쎄? 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또 책을 몇 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책들에 이런 설명, 아마 이런 상상이겠죠. 뭐냐면 이 삼손의 부모는 삼손과 같이 딥나로 내려가는 것이 너무 탐탁치 않아요. 이방 땅에 가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방 여인을 내 며느리로 삼겠다는 이 아들의 태도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삼손과 같이 가긴 같이 가는데 그냥 털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같이 갔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삼손은 저만치 가 있고 이 부모는 어중간하게 이렇게 뒤처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러지 않았을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 모릅니다. 이 부모가 그 당시에 뭘 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냥 상황과 환경을 유추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해보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뭐가 중요하냐면요, 젊은 사자를 이 삼손이 만났다는 거예요. 젊은 사자, 또 이거 물어보대요. 왜 젊은 사자입니까? 왜 어린 사자입니까? 이렇게요. 여러분, 이 젊은 사자라는 말이요, 가장 강하고 가장 포악하고 사납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젊은 사자를 딱 만났대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제가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는데 말할 게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마음이 급해 보이죠. 네, 말할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요, 우리의 상황과 너무 많이 닮았다 하는 생각해 봅니다. 뭐냐면 삼손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자를 어떻게 하냐면 딱 찢어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에게 가서 내가 사자를 딱 찢었는데, 이렇게 딱 사자랑 마주했는데 내가 막 염소 새끼 찢듯. 여러분, 이 비유도 웃기지 않아? 염소 새끼를 찢듯이 죽였대. 여러분, 염소 새끼 찢어봤어요? 이것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염소 새끼 찢듯 죽였다. 근데 이제 딱 어쨌든 부모님한테 가서 어머니 아버님, 제가 사자를 만났거든요. 그랬는데 내가 딱 마주해가지고 딱 1대1로 했는데 제가 염소 새끼 찢어 죽였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야 하잖아요. 근데 말 안 해요. 왠 줄 아세요? 나실인이 어떻게 살았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을 자기가 알고 있거든요. 나실인은 1번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랬어요. 2번 포도주를 먹으면 안 돼요. 3번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사자를 죽였다는 건 시체를 만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실인의 규정을 어겼다는 걸 본인이 어렴풋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말 안 하는 거예요. 이걸 감춥니다. 리더 모임의 질문에서 또 이런 것도 나와요.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임해가지고 사자를 찢어 죽여요. 이건 왜 나오는 거죠? 제가 그런 건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준비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서 오늘 이 사사들이 살아가는데 오늘 아주 타락하고 침체된 이 상황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한 사람 삼손을 보냅니다. 삼손을 보냈던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요, 아주 어릴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해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부모가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 못했어요. 왜요? 영적인 무지 때문에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컸어야 되는데 자꾸 자기의 시선에 옳은 대로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면서 오늘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를 딱 찢어 죽였다고요? 그러면 삼손이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 힘으로 죽인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것도 하게 하신 거야? 그러면 뭘 해야 돼? 맞다, 나는 나실인이었지. 이방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되지. 맞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지. 하나님 아는 사람이지. 믿는 사람이지. 그러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걸 딱 깨달았어야 되는데, 삼손 어때요? 내가 사자를 죽였어. 염소 찢어 죽였어. 너무 뿌듯한 거야. 여러분, 그 뿌듯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7절이요. 7절.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하면서 8절에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여러분, 부모님이랑 내려가서 이제 이 딥나의 여인을 보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 여자를 데려가려고 이제 다시 내려가는 중입니다. 다시 내려가는데 저기 가면 딥나의 그 내가 너무나 예쁘다고 생각했고 너무나 아름답다고 생각했고 내 아내를 삼고 싶었던 한 여자가 저기 있어요. 그런데 그 가는 길에 갑자기 불현듯 뭐가 생각나요? 맞다, 얼마 전에 내가 찢어 죽인 사자 잘 있나?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말이 돼요? 말이 됩니까? 무슨 말이야? 제가 어떤 한 여자, 제 아내가 있는데 데이트하려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가는 길에 맞다, 얼마 전에 먹었던 와플집 너무 맛있었는데 와플이나 하나 사 먹고 가야겠다 하고 방향을 틀어서 와플집을 가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기가 막히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주 그냥 사랑꾼이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정신 빠졌어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여러분, 삼손이 자기의 아내,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던 자기 아내를 맞으려고 하는 그 여인에게 가는 길에 갑자기 내가 죽였던 사자가 생각난다고. 이게 뭘까? 갑자기 내가 죽였던 사자가 왜 생각나는 걸까? 근데 생각날 수 있지. 근데 또 그 자리를 가보는 건 뭘까? 여러분, 너무 뿌듯한 거야. 너무 뿌듯한 거예요. 내가 죽였어. 내가 맨손으로 사자를 죽였어.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안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셨어라는 인식 자체가 없어요. 내가 한 거. 괜찮았어. 그리고 여러분, 그 사자에게 딱 갔더니 벌떼가 있어서 꿀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동물의 사체에 벌이 모이고 꿀이 모인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그냥 비유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벌의 사체에 꿀이 있어요. 이 삼손이 뭐예요? 다 꿀을 퍼서 먹어요. 라실이는 뭐 하면 안 된다고? 시체 만지면 안 된다고. 근데 아까 사자 찢어 죽였잖아요.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 꿀도 찍어서 먹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 여러분, 리더 모임에서 이런 것도 물어보더라고요. 떠서 먹었냐, 찍어 먹었냐, 뭐 이런 거 물어봐요. 저는 곰돌이 푸처럼 이렇게 찍어가지고 먹었을 것 같아요. 손을 막 빨면서 갔을 것 같거든요. 근데 9절에 보세요.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래요. 얼마나 맛있으면 걸어가면서도 막 먹어. 걸어가면서도 막 먹어. 그리고 나서 부모에게도 줘요. 여러분, 이 부모는 의아하지 않았을까요? 내 아들이 와이프 될 이제 내 며느리가 될 여자를 데리고 온다고 내려갔는데 여자는 안 데리고 오고 갑자기 꿀을 한 손 갖고 와가지고 엄마 이거 먹어봐 이렇게, 아빠 이거 먹어봐 이렇게 하는 거야. 이상하지 않았을까? 그럼 이걸 딱 보면서 뭐라 그랬어야 돼? 야, 그 꿀은 어디서 났어? 물어봤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먹어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꾸 잔소리하면 이 자식이 싫어하니까 그런 거야.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요, 오늘 우리는 잔소리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잔소리 안 합니다. 괜찮아, 잘했어 그럽니다. 여러분, 일찍 오세요. 벌써 분위기 안 좋잖아. 다음 주에 이제 큰일 났네. 셀리더들, 웰컴 팀들 잘 수습해 주세요. 제가 오늘 일을 벌일 테니까. 여러분, 일찍 오세요. 예배 몇 시죠? 몇 시요? 우리 청년부 예배는 1시예요.
여러분의 예배 시간은 몇 시입니까? 1시 20분. 그렇죠? 1시 15분. 여러분, 예배는 1시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예배 시간은 저의 예배 시간과 다른가 봐요. 근데 여러분 늦게 오시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야, 일찍 와. 안 합니다. 고생했다. 얼마나 힘들었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뒤에서 맞이할 때 막 핀잔 주거나 막 한 적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100에 한두 번? 네. 지난주에 어떤 한 청년이 안 왔어요. 제가 주중에 그 청년을 여기서 만났거든요. 야, 지난주엔 왜 못 왔어? 그랬더니 놀러 갔다 왔어요. 여러분, 목사가 지난주에 왜 안 왔어? 그러면 죄송합니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올라오면서 놀러 갔다 왔어요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미친 거야?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타락했으면 오늘 이 4.4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아주 동일한 거예요. 4.4라고 말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오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부터요? 교육에서부터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니까 오늘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몰라요. 내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 좋은 건 하는 거예요. 괜찮아 보이는 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이 아주 현명하거나 아주 효율적이거나 아주 합리적이거나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합리와 효율이라는 것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네. 어쩌면 이 신앙은요, 매우 소모적이고 매우 비합리적인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왜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오늘 하나님께서 인풋, 아웃풋 그대로 주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수많은 사랑을 쏟아부으시고 오늘 자기의 아들까지도 쏟아부으셨는데 기껏 아웃풋 나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은 인풋,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 아웃풋 여러분인데 오늘 상응하다고 느껴지세요? 느껴지십니까? 끄덕끄덕한 사람이 한둘은 있어야 되는데 왜 없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오늘 이걸 고민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쏟아부은 인풋, 그 결과물이 나라면, 오늘 하나님이 쏟아부은 것에 상응하는 게 나라면 등가 교환이 되었는가? 아니잖아요. 그죠? 갑자기 왜 말이 없어? 내가 오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것, 근데 여러분 무엇이 도출되고 있냐고요? 그게 안 보이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 세대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거예요. 오늘 삼손은 오늘 아주 아름답고 아주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쏟아부은 것에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아주 미련한 사람. 그런데 그 미련함을 뭐로 표현하냐면 보기에 좋은 것, 먹기에 좋은 것, 그런 것들로 계속 도출해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의 부모 마노아의 아내는요, 이 아들을 오늘 신앙으로 말씀으로 교육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사람. 왜요? 그들조차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말씀을 배워야 된다,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너의 선택이 옳은 것이 아니다 하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14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읽으면서요, 오늘 한 가지를 또 떠올리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이 아담과 하와가 딱 먹었을 그때거든요. 뭐라 그래요? 저 열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이다. 그래서 그 열매를 내가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해요? 우리는 한 단어로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다른 말은요, 좀 길게 서술하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것들을 실행에 옮기는 게 죄인 거예요. 맞죠? 근데 여러분, 오늘 삼손이 한 행동을 잘 보세요. 딥나의 여인이 보암직도 하더이다. 저 동물의 사체에 있는 꿀이 먹음직도 하더이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걸 이 삼손의 인생의 전반에 걸쳐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삼손의 인생이 죄로 뒤덮였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걸 계속 선택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예배는 몇 시입니까? 1시요. 여러분들 몇 시에 오고 있습니까? 모르지 않거든요. 삼손도 모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출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나실인이 되었다는 걸 모르지 않아요. 오늘 내가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고, 오늘 포도주를 먹으면 독주를 먹으면 안 되고, 오늘 동물의 사체를 만지면 안 되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니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되고 하는 여러 가지의 규례들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계속 그걸 범하면서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것들을 선택하기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의 부모, 신앙으로 교육하지 못했던, 한 번 문을 열어줬더니 나락으로 가버리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단순하게 한 가정,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로 오늘 이것들을 국한했지만 실제로는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 문제가 팽배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맞죠? 좋은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시대의 트렌드에 따라 무언가를 해야 돼요, 뭐를 해야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교회는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들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꽂아 넣어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배가 재미가 없죠. 근데 여러분, 예배는 재미없는 게 맞아요. 재미없는 게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날마다 고민했던 게 뭐냐면요, 예배는 너무 재미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머릿속의 고민의 끝에 결론은 이렇게 됐어요. 예배는요, 어떤 한 장르입니다. 예배라는 장르예요. 여러분, 다큐멘터리 보시면서 와, 재미가 없어, 아, 왜 이렇게 유머가 없어, 너무 지루하잖아,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액션 영화를 보면서 아, 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기만 해, 로맨스가 있어야지, 이런 얘기 하세요?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배는 장르거든요. 예배는 이런 모양인 거예요. 1시에 시작해서 2시 반까지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보통 1시간 반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아요. 이게 장르니까. 근데 여러분들 딱 오셔가지고 나한테 목사님, 예배는 너무 재미없다, 유머도 있고 실생활 정보도 좀 주고 맛집도 좀 찍어주고 해야 되는데 너무 뭐가 없어, 왜 말씀만 얘기하다 끝나지? 뭐 얘기하는 거죠? 나 무식해 하는 얘기 하는 거예요. 나 무식해, 나 몰라,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그런 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합리적으로요? 효율적으로요? 아니요. 하나님 보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에 시선에 오른 대로 보이는 것을 선택하며 먹음직스러운 것을 선택하고 그것들을 손에 쥐고 놓을 수 없는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로 오늘 이 자리에서 계속 교육해 나갈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턱없이 부족해요. 일주일이 7일인데 그 중에 하루 교회 오고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 반 예배를 드려요. 1시간 반 예배 중에 여러분, 말씀이 한 45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턱없이 부족하죠. 밥 한 끼 먹고 여러분 일주일 살 수 없잖아요. 매일매일 드셔야 돼요. 말씀을 매일매일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삼손의 선택을 잘 보셔요,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과 이 삼손의 선택이 별반 다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청년의 때에, 나이가 어릴 때, 점점 더 이 어렸을 때의 선택을 잘하는 훈련을 하셔야 나이를 먹어가도 에러가 없어요. 오류가 없다고요. 어렸을 때 배우는 걸 하셔야 돼요.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수련회 가서 오셨던 말씀 강사 목사님이 했던 예인데, 저는 뭐 특전사를 나오지 않았으니까 잘 몰라요. 근데 이분이 군인 특전사 출신인데 입대를 하니까 뭐 이거 맨날 이것만 하더래요. 뭐 앞꿈치, 뭐 이렇게 넘어지면서 무릎, 이거를 맨날 하더라는 거예요. 훈련을 맨날 하더래요. 앞꿈치, 무릎, 이거를요. 그게 뭐였냐면 낙하산 타고 내려오면서 딱 땅에 발을 디딜 때
뒤꿈치 먼저 대면 안 되고 앞꿈치로 내린 다음에 탁 몸을 옆으로 흔들면서 무릎이 딱 땅에 닿아야 부러지거나 다치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 없이 앞꿈치 무릎 이걸 맨날 한대요. 자면서도 잠꼬대로 앞꿈치 무릎 할 만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딱 낙하산 처음 탔는데 진짜 잘할 수 있을까? 괜찮을까? 죽진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타라니까 탔대요. 딱 내려와서 딱 떨어지는 순간에 몸이 앞꿈치 무릎 하고 딱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같아. 귀에 피가 나도록 들어야 돼. 뭐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오늘 내 귀에 피가 나도록 들려져야 오늘 여러분 겨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맞다 예수 그리스도 떠올릴 수 있어요. 언제부터요?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하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걸 계속 들어야 돼요. 20살 돼서 신앙을 갖고 30살 돼서 신앙을 갖고 40살 돼서 신앙을 갖고 50살 돼서 신앙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그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요 이미 형성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했던 내 프로세서대로 오늘 결론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거 어떤 종교적 언어라는 걸 많이 들으니까 그걸 종교적 언어로 막 포장해서 예쁘게 말해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한 단어가 오늘의 신앙인 거예요. 내 절체절명의 순간에 오늘 선택의 갈림길에 오늘 내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체절명의 순간 판단의 이 갈림길에서 여러분 뭘 바라보고 계세요?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돈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돈인 거예요. 그 돈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명예, 권력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예쁘게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때 언제예요? 돈 없을 때? 사람들이 다 떠나갔을 때? 모두가 나를 외면할 때? 소외되고 혼자 된 거 외톨이 같을 때? 그때 인생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 살아 뭐하나? 마무리하자 하는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산 거예요. 오늘 삼손은요 우리에게 그걸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 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삼손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내 눈에 아름다운 거,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거, 괜찮은 거, 그래 이거 선택하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선택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선택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에 더 매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을 하나님. 오늘 이 소사사 아까 우리 세 명 봤잖아요. 이 입산, 그 다음에 엘론, 그 다음에 압돈. 이 사람들 이름의 뜻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 이름 뜻이 뭐냐면 입산, 빠르다예요. 빠르다. 이 말의 뜻은 결국 하나님께 빠르게 가야 한다 이런 뜻이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은 어디로 빠르게 가요? 돈에, 정치에 이렇게 빠르게 가는 거예요. 압돈은요, 압돈은 뭐예요? 종이 되었다 이런 뜻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네. 누구의 종이 돼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래야죠. 근데 결국 이 사람은요 돈의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여깁니다. 분명히 믿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고민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승동교회 청년부는 말씀에 충실한 교회, 말씀에 충실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삼손, 그리고 제가 다음 주까지 삼손을 한 번 더 볼 거거든요. 여러분, 이 삼손이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지 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13, 14, 15, 16 한 4장 정도만 읽어보세요. 삼손 아주 멋지게 삽니다.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힘을 과시하면서 그렇게 멋지게 살아요. 근데 그의 인생의 최후가 어떤지도 보셔야 돼요.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삼손의
인생의 마지막을 제가 설교할 거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이야기는 안 할 건데 오늘 그 인생의 마지막이 어떤지 잘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를 여기에 잘 비춰보세요. 나를 나는 괜찮은가 하는 걸요. 나는 내 눈에 보는 것대로 먹기에 좋은 것대로 보기에 좋은 것대로 이렇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으라고 오늘 계속해서 사인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이 삼손의 이 말에 삼손은요 자각했어야 돼요. 내 정체성과 내 존재를 자각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 은혜 주시는 건요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거든 이라는 것들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계속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신 때가 있었어요? 있고 계세요? 은혜 받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날마다 그것들을 자각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를 바로 알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충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오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찬양했던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이거든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 앞에 두려워 떨기도 하고 참 많은 것 앞에 무너지고 굴복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우리는 굴복하진 않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라 하십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